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사도신경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또 그 질문을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또 진리 가운데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들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의 해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또 많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며 또 분명하게 진실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진리를 찾고 그리고 귀한 영적 축복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생각을 이끄시고 또 저희를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오늘은 이 사도신경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저희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이 정말 뭘까요?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는 Apostles' Creed라고 합니다. Apostles' Creed. Creed라는 말은 신조라고도 보통 번역을 하는데요. 믿는 것, 신념.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 공통적으로 믿는 어떤 신조를 보통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사도들이 믿고 따랐던 가르침입니다. 또 사도들이 믿고 따랐던 신조인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 표현 자체를 들으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들이 믿으셨던 그런 신조를 모아놓은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이 되고 지금의 형태를 갖추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교회에서 정리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의 형식으로 이렇게 묶어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사도들이 있던 1세기가 아니고요. 3세기부터입니다. 3세기 이래로 발전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4세기가 되어서야 그때서야 사도신경, Apostles' Creed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로 불리게 됐고요. 사실 지금과 같은 형태, 이렇게 좀 잘 정성된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5세기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서방교회에서 이 사도신경을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예배의 부분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은 10세기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사도들이 있은 후에 거의 900여 년이 흐른 다음에야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예배의 일부로서 이 사도신경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실제로 이 사도신경이 시작되고 사도신경이 주로 사용됐던 때는 언젠가 하면 결국 중세 종교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중세 교회가 이 사도신경을 사용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중세 교회를 잇고 있는 그 중세 교회를 이어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카톨릭 교회, 천주교회가 이 사도신경을 가장 강력하게 옹호하고 있는 교단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신경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사실 이 사도신경도 약간 사용하는 교회들에 따라 차이가 있고요. 교단에 따라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번역에 따라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표적으로 현재 카톨릭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 사도신경은 무엇인지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이것이 번역문이기 때문에 번역상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흔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약 18가지의 아이템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3가지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지금 제가 읽은 이 번역이 제가 보니까 조금 더 오래된 번역 같고요. 번역상에 약간 차이가 있는 버전을 쓰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중에는 예수님께서 저승에 가시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국말은 번역의 차이가 있지만 영어로는 같은데요. 영어로는 He descended into he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그런 표현입니다. 참 희한한 표현이죠. 이 사도신경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것이 아니고 지옥에 가셨었다라고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희한한 사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 어떤 번역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거룩한 카톨릭교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본이 되는 영어에는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하자면 거룩한 카톨릭 교회를 믿사오며, 카톨릭 교회의 신조니까 그것에 대해서 교회 자체에서 문제가 될 일은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이 부분도 성자, 성인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되고요. 이 통공이라고 하는 말도 서로 교제라고 하는 의미의 여러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영어로 보시면 Communion of Saints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Saint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람이 죽고 세월이 경과한 뒤에 특별한 심의를 거쳐서 서품되는 거룩한 성자들이 있습니다. Saint지요. 그래서 그렇게 성자로 서품이 되게 되면 그 성자들을 대상으로 성자들에게 기도할 수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Saint, 성자들에게, 죽은 성자들의 영혼에게 기도하는 그런 카톨릭 교회의 교리를 옹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살펴보면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중세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그 안에 사실 카톨릭 교회라는 교회 자체가 명시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하는 문구도 있으며, 그리고 이 성인들, 성자들, saints, 카톨릭 교회에서 서품한 그러한 성자들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성경을 중심으로 소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토를 가지고 시작한 개신교회는 정말로 적합하지 않은 그런 신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안타깝게도 개신교회가 바로 이 사도신경을 채택했다고 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사실은 사실 중세시대에 중세교회의 핍박을 받았던 종교개혁자들, 사실은 이 교회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개신교를 탄생시킨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이 중세교회에 상당한 핍박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연고인지 이 중세교회, 지금 그 전통을 이은 카톨릭 교회, 천주교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중세교회, 그때도 역시 이름은 캐톨릭 교회였습니다. 캐톨릭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로마라고 하는 제국과 기독교가 하나로 연합하면서 만들어진 누구나 믿어야 하는 국교로서의 교회였기 때문에
universal, 그러니까 누구나 믿는 보편적이라는 의미를 가진 Catholic Church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Roman Catholic Church라고 하는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사도신경을 개신교회에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아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개신교에서 이 사도신경을 사용하실 때는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 He descended into hell. 이 부분을 한국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사도신경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개신교회는 여전히 그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신교에서 쓰는 이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뭐 저승으로 혹은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국말 옆에 가끔씩은 영어 원본을 함께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보면 영어본에는 아주 분명히 He, Jesus,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여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사도신경에는 14번째 아이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공회가 무엇일까요? 이 거룩한 공회, 굉장히 애매한 번역입니다. 공회가 뭘까요? 공회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번역을 사용하므로 원본에 있는 로마는 없습니다. Holy Catholic Church라고 하는 그 표현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한국말 번역에는 거룩한 공회라고 되어 있고요. 옆에 있는 영어본을 보시면 Holy Catholic Churc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개신교가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여전히 포함한 사도신경을 사용한다는 것이 굉장히 의아한 일이고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불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회라고 하는 그런 말로 바꾸어서 표기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Communion of Saints, 성인들, 성자들, 특별한 서품을 받은 성자들과 교통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표현한 그 부분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해서 마치 성도들이 그저 교제한다 이런 말로 오해할 수 있는 번역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죽은 성자들과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여러분 보시면 이것으로 다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개신교라고 하는 것, 개신교는 중세교회로부터 개혁하여 만들어진 교회가 개신교회죠. 중세교회를 잇는 교회가, 중세교회 전통을 잇는 교회가 바로 카톨릭 교회였죠. 그래서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회는 사실 가르침상에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두 사이가 이제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토 아래, 그러한 용어 아래 결국 하나로 연합되는 종교 통합 운동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종교 통합할 때, 종교 통합 운동에서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회가 이렇게 하나로 전혀 교리가 혹은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연합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컬 운동을 위한 사도신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거의 사실은 카톨릭 교회 사도신경이나 개신교 사도신경이 거의 같고요. 아주 조그만 수정했기 때문에 사실 큰 차이가 없지요.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하나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무엇이 바뀌었는가?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사도신경과 비교해 본다면 에큐메니칼, 즉 종교통합운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는 표현이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 교회를 믿는다는 표현도 역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성인의 통공, 즉 죽은 성자들의 영혼과 교통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내용도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카톨릭 교회에서 만든 중세교회에서 만든 사도신경이 다시 온전하게 부활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성경에 없는데 왜 성경에 없는 내용을 꼭 표기하여 사도들이 믿었던 것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지, 사도들이 믿는다고 나열하고 표현하고 확실하게 문서로 만들었던 그런 사도들의 신조가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3세기, 4세기, 5세기, 10세기까지 걸치면서 만들어진 그러한 신조인데 어째서 그것을 사도의 신조라고 부르고 왜 그것이 이 성경을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늘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외우거나 읽어야 하는 내용이 되는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 사도신경이 아니고 정말 사도들이 믿었던 사도들의 신조가 무엇인지가 써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사도에 합류하게 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들이 신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로 16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정말 양심의 거리낌이 없을 만큼 이렇게 이 신조대로 나는 살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리해보면 하나님을 섬기고요. 두 번째는 여기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은 성경을 말하죠. 성경을 믿고요.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요. 부활의 날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신조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조와 동일합니다. 사실은 이 신조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 신조가 아니고요. 바로 정말 사도들의 신조입니다. 이 신조는 사도 바울의 신조였고요. 이 신조는 성경의 신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도신경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을 때에 이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사도신경의 기원,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경위, 그리고 사도신경을 처음 시작한 교단, 사도신경에 들어있는 내용, 그리고 성경과 같은가 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저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해온 것을 따라하다 보니까 결국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것들을 입으로 암송하거나 입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신 이 말씀에 비추어 그것이 그런가 아닌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다 오직 성경으로 이 말씀을 정말 모토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썼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이렇게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성론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게 되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을 이끄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이요, 또 우리를 인도하는 진정한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사도신경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답변을 드려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경이 아니네요. 많은 부분이 성경에 있는 그런 사도들의 그 믿음을 반영하고 있지만은 치명적인 부분들이 있고, 이것은 분명히 사람들이 개입한 그런 신조라고 하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사도신경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거나 교회에서 그것을 암송하거나 또 그것을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장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서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삶에 항상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렇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은 오후도 우리 주님 안에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오후가 되시고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 성령을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역사를 통해서, 종교 회의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것이 만들어지면서 성경에도 있지 아니한 것들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 종교를 하다 보니 필요하여 삽입한 것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틀린 것이 아니라 대부분 맞는 부분들이 많지만은 그 중에 성경에 결코 없는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이제는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이 오직 성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말씀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직 성령에 감동된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첫째 자리를 차지하도록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오후 좋은 오후 되시고요. 내일 우리 요한복음은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장건영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또 좋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